오늘 저는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하는 신앙의 정거장들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대부분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통성 기도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을 계속 낭송하면서 읽으면서 선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도 기도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고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임받았던 다윗이란 하나님의 종의 노년에 썼던 시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통과한 영적인 정거장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저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이 시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는지 아직도 내 마음에 생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결론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노년에 그가 고백할 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을 받으면서 많은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에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시였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이 야훼가 나의 목자, 이 야훼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나의 목자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스포츠 중계를 볼 때 재방송을 볼 때가 있어요. 재방송. 그 재방송은 이미 그 승패의 결정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라이브를 직접 보게 되면 마음에 이렇게 불안과 초조가 있죠. 야, 우리가 실력이 좀 딸리는데 좀 실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국가가전, 특별히 한일전 축구할 때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스포츠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재방송을 볼 때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즐기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무엇이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정을 가는데 우리는 몇 가지 정거장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 올 때 버스를 타고 오든 지하철을 타고 오든 뭐 자가용을 가지고 오든 여러분들이 어떤 정거장들을 어떤 장소를 지나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대학을 들어오고 교회 입구까지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과하는 정거장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 느끼는 체험하는 정거장은 오늘 특별히 2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사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도 한때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야, 여기가 푸른 풀밭이구나, 여기가 쉴 만한 물가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도 다 있어요.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시열, 감사가 충만해서, 야, 여기가 푸른 풀밭이다, 여기가 쉴만한 물가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 이러한 많은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제사함 받았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날마다 만나야, 나 이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있어.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적인 목마름도 있죠. 나의 모든 내적인 목마름도 바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채워진다. 바로 처음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바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생수로 체험합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쉴만한 물가시고 푸른 풀밭이다. 그래서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체험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정거장을 지나가게 되죠. 두 번째 정거장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3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이 마음의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해서 승리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 정거장에 올 때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아까 은혜의 길로 오니까 너무나 거기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조금은 어떠한 제한이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죠. 어떤 규정이 있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길은 즐거움과 또 거기에는 사랑의 길이 있지만, 이 의의 길은 제한이 있고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조금 좁은 길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은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 의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 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내 자신을 의지했는데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내가 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의 길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종종 반대와 핍박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의 길을 건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39절부터 읽어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갖추게 하며, 또 누구든지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른팔을 찌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것이 쉽지 않죠. 일반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의의 길을 간다고 결정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의의 길을 지나간 정거장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세 번째 정거장의 체험을 갖게 돼요. 성경은 그 다음에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다 보면,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의 사단의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죠. 요즘에 우리가 진짜 우리 참된 크리스찬 여러분과 저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방역 지침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더 거리뛰기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올바로 가죠. 그래도 이 세상은 계속 정부는 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핍박해서 우리를 점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깊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우리 느낌이 뭐예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세대학교도 그런 모습이 있죠. 뭐 사측과 뭐 노사 쪽에 이런 어떤 협상의 문제를 갖고 잘 그것이 안 풀리니까 그 핍박이 교회로 오는 영향이 많아서 원치 않게 우리 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골짜기라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죠. 바닥이죠. 바닥.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갈 때 이러한 골짜기, 낮은 자리, 최저의 자리에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대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져? 우리의 내적인 느낌은 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느낌이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느낌,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고 항상 풍성하다 이렇게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믿는 이들이 걷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확실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나가면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양들을 많이 치죠. 양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양들이 이 길가에 또 풀밭에 많은데 목자가 안 보여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저거 양을
차를 갖고 가다가 야 한 마리 데리고 가도 모르겠다. 왜? 목자가 없어요. 그 수많은 양이 그냥 방목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아주 풀밭이 좋고 그럴수록 양들이 열심히 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있는데 목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들이 어떤 좀 어려운 지역에 또 골짜기나 어떤 먹이가 없고 특별히 위험한 곳에 있으면 항상 목자가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좋은 곳은 목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목자가 항상 옆에 있는 것을 아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발자국이란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가 주님 안에서 인생을 걸어온 모든 길을 성령 안에서 한 번처럼 쫙 영화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그 사람과 주님이 항상 이 두 발자국 같이 발자국이 두 개로 나타나서 쫙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다가 쭉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요.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또 이제 주님과 함께한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낄 때 그 기간이 어느 때인가 딱 보니까 자기가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야.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왜 주님이 어디가 계셨습니까? 왜 내 발자국밖에 없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에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했다고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하고 동행을 하십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주님이 우리를 품고 얻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진짜 독수리 날개로 얻고 가시는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우리의 지나간 가정들 고통 시간에 늘 뒤돌아보면 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를 말기를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앞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님에게는 이 놀라운 두 개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지팡이라는 것은요 종종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목자가 무엇으로? 그 지팡이로 그 모든 사나운 짐승을 물리쳐 줍니다.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주님의 지팡이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막대기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스텝이라 스텝. 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많은 스텝들이 앞에 안내하려고 여기저기 뭐 화장실 안내하려고 어디 다 대기하면서 아, 그 일로 가세요, 일로 안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막대기로 많은 스텝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셔서 우리를 올바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에게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씩 다 통과합니다. 통과될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장비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완전 무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적으로부터 어떠한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완전 무장을 하고 옷을 다 입고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고 보초를 쓰고 모든 평소 때는 이렇게 편하게 복장을 하다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결국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3편 5절 읽어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원수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고 장비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가 어려움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장되고 장비돼서 원수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원수와 싸워서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지나면 우리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장비돼서 이제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죠. 도자기쟁이가 도자기를 잘 흙으로 빚습니다. 근데 이 흙으로 잘 이쁘게 만들어도 그것이 어려요. 불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져야 그것이 아주 빛나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단단해지고 준비돼서 이제 원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물러가고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결박을 받고 모든 활동이 제한될지어다, 저지될지어다. 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붙어있는 이 질병의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영적 전쟁, 원수의 목전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요, 원수와의 목전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전쟁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먹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주님의 권세와 은혜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영적 전쟁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자, 악한 영을 묶자, 마귀는 강력하게 대처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뜨겁게 영적 전쟁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강해지게 돼 있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정거장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와 싸울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할 때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도 우리의 영적인 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갖고 그 40일 동안 그 축복의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서 이 10명들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은 너무나 신장도 크고 거인 같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자이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땅은 좋지만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럴 때 거기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야훼를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뭡니까?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먹이야 되고 우리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거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원수를, 이 문제거리가 나에게 영적인 밥이 돼서 먹이가 돼서 내가 더 강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수 문제거리가 올 때마다 내 밥이 오는구나, 내 먹이가 오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땅을 넉넉하게 취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은 뭐예요?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 우리의 원수와 문제거리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풍성한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원수의 목적에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잔이 넘치는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넘침이 없을까? 왜? 바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고 준비되고 장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수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와 싸울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나타납니다. 원수와 싸울 때 내 잔이 넘치는 체험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재직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무기로 장비되고 무장되어서 이제 원수가 올 때마다 담대하게 너희는 나의 먹이다,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어둠의 새로운 결발받을지라 귀신은 나오라, 우리가 여기서 떠나 갈지어다 할 때마다 그들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풍요한 축복을 허락하는, 체험케 하는 역사가 내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정거장은 5번째 장거장입니다. 2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정거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잔을 체험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진짜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라. 우리가 하루에 일찍 출근하고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한 육신을 갖고 막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집에 가서 좀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뭐 직장일도 재미도 있고 열매도 있고 잘 돼도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종종 많이 들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누리지만 진정으로 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참 주님과 함께 편히 쉬고 싶다, 주님 진짜 여기도 좋지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특별히 요즘엔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주여, 내가 이 주님이 빨리 오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적어도 기도라도 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도 첫 번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진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진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안식이고 만족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장 23절 24절 읽어보니까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는 최고의 하늘,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천국의 축복도 마음껏 본 사람입니다. 그 꿈은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육신 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다른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려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들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참된 신앙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다 정거장에 도착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다 통과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지막으로 우리 1절에 있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진짜 부족함이 없었어, 이런 고백을 우리는 다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긴 전쟁이에요.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종종 이 재방송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마음도 쫄리고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 이거 어제 했던 경기였어, 이겼어 우리. 그러면서 그 경기를 볼 때 즐기고 누리죠. 여러분, 신앙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누리길 바라요. 이 어려운 정부의 핍박을 너무 화가 내지 말고 승질 내지 말고 누려야 돼요. 그래, 이러다가 역전의 명수신 주님이 오셔서 끝내 한 번에 뒤집지.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핍박, 그래 누리자, 기뻐하자. 이럴 때 차량 예배 안 드리면 언제 드려보겠어요? 언제? 이럴 때 드려보면요,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추억이 됩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 딱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때 네가 차량 예배 드린 걸 내가 보았느니라.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정거장을 통과해요.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신앙의 재방송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노년의 마지막 고백이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5 정거장을 통과하겠지만, 어떠한 정거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 정거장을 알고, 또 그 다음 정거장을 알고, 또 그 다음 정거장을 알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주님이 섬기는 모든 삶을 누리고 즐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